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와 기도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깨워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어느 때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이 언덕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헤아려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느 때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의 뜻을 묻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시간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문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생업과 주거의 문제들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두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였고 작은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집신이 안 팔려 집신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비가 안 오면은 또 안 오는 대로, 남학신은 굽이 높으니까 비가 오는 날 잘 팔리고, 비가 오는 날 잘 팔리지만 비가 안 오면 안 팔리고, 집신은 숭숭 구멍이 뚫어졌으니까 비가 오는 날은 새서 또 안 팔리니까 걱정을 하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권면을 했다지요. 비가 오는 날은 남학신이 잘 팔리니 남학신 파는 아들을 생각해 기뻐하고, 비가 안 오는 날은 집신이 잘 팔리니 집신 파는 아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라고. 좋은 쪽을 생각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이 나요. 남의 일 같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뭐 이럴 수 있잖아, 남의 일 같으면.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항상 아픈 손가락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아들 잘 된다고 작은 아들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안 되는 일은 감추고 잘 되는 거 이렇게 잘 된다고 말하지만 속 한편은 시커멓게 썩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10개의 손가락 중에서 하나만 아파도 온 몸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인생살이에서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걱정을 없애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일단 말씀을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증언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언제까지? 예수 안 믿는 동족 유대인이 있을 동안에는 내 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예수 믿지 않는 동족이 있는 이상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걱정을 하라.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은 접어두고 제대로 걱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걱정을 없애는 새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창의성 중에서 7번째 소주제, 사물을 여러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전혀 새로운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보신 분이지요. 예수님은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혁명적이라는 말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나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뚝 끊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혁명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려면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중히 여기고 한쪽은 업신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앞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정직하게 지금 받아들인다면,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믿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당연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염려했을 것 같습니다.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셨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앞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섬기면 재물은 어떻게 살지?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떡하지? 옷은 어떻게 입고 다니지? 걱정하는 그들에게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한 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위한답시고 먹을 거리를 걱정해서 목숨을 해야 하고, 몸을 걱정한답시고 옷을 걱정해서 몸을 축내는 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후반절 보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헬라어의 성경에서는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은 반드시 예라고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고,
아니라고 대답해야 될 질문에 정해져 있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숨을 위한다며 음식을 걱정하는데 음식 걱정이 지나쳐 목숨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몸을 위하여 입을 옷을 걱정하는데 옷에 대한 걱정이 지나쳐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살아있기에 사는 것이 고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살아가려니 먹는 거 입는 거 걱정을 하지만 살아있음 그 자체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있음을 그 자체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생명도 주셨으니 그 생명을 유지할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를 기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26절에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역시 귀하다. 대답은 그거예요. 역시 귀하다. 미물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그 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안 기르겠느냐? 당연히 기른다. 이어서 나오는 30절의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귀한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느냐? 귀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산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을까? 아니,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적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생각난 속담은 산입에 거무줄 치랴. 옛날 어려서 시골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을 들었거든요. 어른들이 산입에 거무줄 치랴.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 식량이 떨어져도 사람은 그럭저럭 죽지 않고 먹고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굶어 죽으란 법은 없다는 말이 산입에 거무줄 치랴.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도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면서 버텨왔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산입에 거무줄 치랴.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실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할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키를, 이때 키는 사람의 신장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말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인간의 수명을 한순간도 늘릴 수 있냐? 없다.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을 알면서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를 켜고 가다가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여와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누가 노래 부르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랫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왔어요. 그런데 들국화의 전인권 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제 취향은 아니야. 그래서 이거 참 불량스럽다. 이 제 취향이니까 여러분 편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또 검색을 해봤더니 말끔하게 생긴 이적 씨가 이 노래를 또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는 훨씬 분위기는 좋은데 역시 이 노래는 전인권 씨가 불러야지 제맛이다. 그런 결론을 제가 이건 제 취향입니다. 뭔가 이 목소리에 그 스크래치가 나서 끄끄끄리면서 부르는 인생의 그 맛이,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사람들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후회하지 말고 노래를,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타협함으로 걱정을 덜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집신이 안 팔려도 남학신 잘 팔리는 것으로 걱정을 덜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긍정 그 이상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제대로 한번 걱정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33절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여기에 항아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항아리는 위는 뚫렸고 밑은 막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항아리는 위는 막혔고 아래는 뚫어졌어요. 이 항아리를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위는 막혔고 아래가 뚫어진 항아리를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집사람 같으면 거기다가 그냥 놓고선 화분 올려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는 막혔고 아래는 뚫어진 항아리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뒤집어 엎으됩니다. 뒤집어 엎으돼요. 뒤집으면 위가 뚫리고 아래가 막힌 것이 되지요. 사람의 일을 뒤집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일 때는 답답해, 사방이 막혔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묻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가는, 이미 영혼이 잘 됐음을 믿기에,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창조적인 삶이
여러분 개인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60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70년을 가까워오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시대와 지역 속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질지를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어 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산 입에 거무줄 치랴 하며 살아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물며 영혼이 잘됨을 믿는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지혜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지, 어떻게 피할 길을 내실지를 기도하고 찾고 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형편 속에 우리의 삶이 장마철보다 더 눅눅하고 침울해질 수 있습니다. 주여,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가정, 일터, 직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문제를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